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하시고 또 우리 온 가족의 자녀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영생을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구별된 교회로 초청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르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피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나누고 복된 안식일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전하는 자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도하며 구도자를 찾읍시다. 좀 내용이 어렵지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여기 본문 말씀에서 한 말씀 더 좀 붙이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더 넣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과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의 제자로서 특별히 안식일 교인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소명의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몇 명을 부르셨습니까?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12명의 우리의 제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의 미국 생활은 조건이 잘 부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나 묘책이 없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제자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찾아야만 되겠습니다. 저는 40살 되던 1980년 12월에 시골 생활을 가기 위해서 급하게 저의 담임 목사 되시는 그때 김관호 목사님의 대방동 교회에 출입하게 됐는데 시골 생활 가려면 우리 정집사가 집사로 가면은 이웃에서 그 권위적인 그런 걸 못 보인다. 그러므로 장로의 직분을 갖고 시골 생활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안수식이나 집사 안수식이나 장로 안수식은 그 새해 첫 안식일에들 행하지만 저는 12월 그 어느 한 안식일에 장로 안수를 목사님께로부터 받고 시골 생활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 한 30년 동안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교적을 보니까 약 한 50명 이상의 침례자가 많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곳이 한 3곳이 있었는데요. 경기도 안성 현메리교회와 제천 명암교회, 또 강원도 양구 해안면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주 삼례교회, 또 경남 하동 옥종교회, 또 충청북도 단양의 매폭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골 생활을 출발한 지 10년 후에 1990년도에 선교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서 시골 생활하면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외롭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이 그립고 해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해결하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강원도 지역에 있는 시골 생활 오는 모든 장로님들을 다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명암교회에서부터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참석하는 전국의 특별히 동중한 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들 약 한 200명 이상이 그 집회에 첫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집회만 하고 헤어지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의 선교 단체를 구성해서 이 열기 있는 이런 선교의 마음으로 교회도 개척하고 또 약한 교회를 돕는 그런 선교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선교단을 조직했는데 그때 재림 전도단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해서 제가 한 10년간 그 단을 운영하고 전도회를 할 때 100명, 200명, 때로는 300명의 많은 청중들이 모여서 모든 단원들이 자비량하고 그때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어서 자금 지원도 없고 해서 참석하는 모든 우리 단원들이 개인별로 다 부담을 해서 자비량을 해서 자기 집에서 농사지은 농산물도 가져오고 또 필요한 자금도 이렇게 헌금하고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전도단 활동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있는데 지금 한 35년의 긴 시간 속에서 250여 교회를 우리가 순회 방문하면서 전도회를 경영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한국연합회와 또 동중한 합회가 많은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5년 전에 저희가 전도단 11명을 인솔해서 우리 시카고 교회에도 전도회를 했었습니다. 여기 중부 한인 마케트에 가서 전도주를 뿌리면서 그런 전도회를 했던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보도자는 저희 신순신 집사가 많은 헌신과 노력의 그런 결과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중 앞에서 우리 좀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2025년 이 한 해를 또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카고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빌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보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요, 또 사랑의 호소입니다. 우리의 자유의 의지가 믿고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엄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믿고 용기를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각자의 밀실에서 간절한 심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재난의 징조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요청하기를 너희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아 제단과 낭실과 교회에서 내게 울부짖으라. 마음을 동이고 애곡하라. 신랑도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다가오며 그날이 가까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기록하기를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무엇이라? 열쇠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하기를 귀를 열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를 넣으시고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목적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나를 위해서, 때로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사업과 구도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 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명 5천 명을 물리치신 분, 쌀독에 밀가루가 떨어져도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 강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보증이요 증거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정하여 남편이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그 이름을 부르며 목표를 정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결심하고 계획을 세워 보십시다. 야복강 가에서 기도로 씨름하여 승리하는 야곱의 기도의 경험을 우리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시간을 정해서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을 결심한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아까 과정 가운데서도 이 기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영적 무기입니다.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공연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 된 것이 보통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종파가 이 땅 위에 널려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도 놀라운 이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도자가 우리 자리 옆에 앉아있는 이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문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선자가 딸기 따러 가는 여가를 드렸는데 딸기를 따러 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데 많은 사람이 딸기를 따러 더 멀리 깊은 계곡 안으로 들어갔지만 화이트 선자는 아주 가까운 곳, 더 가까운 곳에서 참으로 잘 익은 딸기를 한 바구니 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딸기를 따십시다. 바로 우리의 가족, 우리 방 안에 있는 잘 익은 딸기를 우리가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와보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제자를 찾게 된 것을 아마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 우리의 구도자를 옆에 놔두면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영혼을 초청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보르 마을 자기 동네에 가서 온 동네를 헤매며 많은 여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우가 알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희 말로 내 말로 인하여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보고 듣고 함으로 우리가 다 깨달았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알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옆자리에 우리의 구도자가 왔을 때 그도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매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품성으로 변함을 입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도는 하늘의 품성을 개발하는 최선의 길이요, 그 품성의 변화의 교육장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 생활입니다. 오늘 제가 2사람씩 꼭 데리고 오십시오 하면 마음의 부담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분이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2025년 이 한 해에 결심하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실 그 창조됨을 입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세상에 우상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이 세상은 죄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죽음의 상태에 처한 인생을 불쌍히 여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르며 계명을 지키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불교를 숭상하는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저의 아내를 만나고 결혼 조건으로 예수를 믿자고 해서 그때 전도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만으로도 충만한데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언약을 받게 된 것을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다윗 왕이 춤을 출 때 아마 이런 기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소망을 믿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요 사랑에 자비하신 인자하신 헤세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좋아합니다. 너무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재림교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라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의 체질이 흙이라고 하셨습니다. 흙덩어리 같은 이 보잘것없는 존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보관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심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가 믿음이 더 있다 덜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4절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몇 명? 7,000명의 의인을 감춰두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된 7,000의 의인 속에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서 하늘 지성소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곧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일을 마치시고 곧 오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모든 징조를 통해서 자연과 사건들이 소리 지르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듣고 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LA에 초대형 산불이 나서 도시가 다 불탄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온 세계가 여름과 겨울이 분별 없이 많은 재앙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은 성경 말씀에 비춰받아서 보아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큰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생명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고 있는 거룩한 시간에 산 아래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향하여 축제를 벌이고 향락을 누리던 타락한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 때는 소수의 무덤만이 열렸지만 예수님 재림의 아침에는 악인들이 의인들이 아벨로부터 마지막 성도의 고귀한 한 영혼까지 빠짐없이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의로운 자들도 함께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산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요 재림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오직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발걸음이 되어 우리가 다 게으름이나 핑계대지 않고 지금 예수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교회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 생활은 참 빨라서 시간과 세월이 흘러 떠내려 갑니다. 성경의 노덕의 삶을 살펴볼 때 야곱의 생애가 그렇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보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적이 자랑할 것과 내놓을 것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으로 보증하실 것입니다. 혹시 내 몸이 늙거나 힘이 없어 직접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교회의 담과 낭실에서 여러분의 기도실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구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일꾼들을 택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참 좋습니다. 이제는 카톡 전화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AI 전도법이라고 제가 교회 지나면서 읽어봤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고 기념품이나 생필품이나 특별한 선물로 관심 있는 대상자에게 사랑을 나누며 개별적으로 직접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의 수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날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성실히 사는 생활을 합시다. 둘째, 생명의 말씀인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생활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다. 셋째, 영적 생활의 목적을 세우고 개인 기도 운동,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 생활을 하십시다. 넷째, 내 자신의 영혼과 품성 변화를 위해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생활을 지속합시다.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실천해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